9장 18절에서 10장 3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32절. 앞에 PPT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조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 성경이 구약성경 11쪽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와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수많은 이름들, 이제 거의 한 70여 이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제 홍수 후에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이 이제 큰형이죠. 야벳이 둘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이제 셋째인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인류가 퍼져 나가면서 죄도 함께, 그 아담의 그 원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원죄가 함께 같이 또 퍼져 나가는 겁니다. 참 이게 의도하지도 않는 그런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혀 정말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은혜제일교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예배 때마다 다루고, 또 죄를 정말 이렇게 직시하고, 또 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강의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알게 된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이기는 방법인지, 그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며칠만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먼지가 쌓이는데 또 며칠만 지나면 이제 청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야 깨끗하게 청소를 하잖아요.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죄가 똑같이 계속해서 다른 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죄는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서 전에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할 수도 없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이 있는데, 이 죄를 회개했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적인 죄, 이 음란의 죄나, 그리고 혈기, 분노, 시기심,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회개하고, 그때 한번 은혜를 받고, 그때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이제 내 평생에 이 죄는 오지 않겠지, 나는 다시는 이제 죄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또 죄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사람이 정말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흔히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이 가득한 이 죄, 이것은 우리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죄가 눌러질 뿐이에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육신이 완전히 벗어날 때 천국 가는 거죠. 흔히들 이제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아가 죄가 가득하고 온 세상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이 부패한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이 노아는 죄와 완전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집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는 끊임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노아 그러면 정말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예언자였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노아도 홍수가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죄를 짓습니다. 참 이게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눌러버리는 그 의인 중의 의인이고 당대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이 노아가 죄를 졌다는 이 말씀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즉각적으로 들더라고요. 노아도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를 짓는구나.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죄가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함에게 그 죄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났습니다. 1년이 넘도록 엄청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엄청난 폭풍우와 그리고 정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이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방주 속에 있었지만 이 방주를 때리는 그 엄청난 이 파도와 그리고 이 물결 때문에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지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죠. 도저히 언제 이게 끝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 끝나자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농사를 집니다.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의인이니까 축복해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노아가 그만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에 농사 지었던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술을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말씀에는 그냥 술에 취했다 그랬지만 히브리의 언어에 보면요, 이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옷 다 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 장막 안에서 집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술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이 연약함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경건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했던 이 노아가 술을 먹으니까 경건하지가 않아요. 술을 먹고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술을 먹는 순간에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도 칭찬했던 이 노아에게
안 찾아오셨겠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 마셔라.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무분별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사람을 시게 하면요, 이 미움과 분노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상대방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음란의 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 끊습니다. 이 음란의 죄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세상은요, 온 세상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마귀의 무기가 음란이에요. 이 음란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거짓말을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남을 모함하고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 없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를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꼼짝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죄에 사로잡히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함을 책망하든지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함의 이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이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엄청나게 저주해요.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말 이 정신적인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던 이 일곱 족속, 기르가스 족속부터 이 일곱 족속이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노아가 왜 그렇게 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말 함을 때리든지 아니면 함에게 어떻게 며칠 굶어라 이렇게 혼을 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그 죄가 얼마나 크던지 그 죄가 얼마나 이 노아의 마음을 발동하게 했는지 그 보이지도 않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이 저주가 노아의 죄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이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경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었고 그는 아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드러냈던 이 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함을 또 보세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불경건에 대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제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율법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부모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죠. 아버지도 아예 없는 거예요. 함은. 그런 죄를 범해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을 넘게 그들은 방주에 있었어요. 그때는 죄 안 지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이 죄의 이 더러운 성질이 바로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죄는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다시 찾아오는 죄입니다. 이 죄는요, 언젠간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모든 시험을 끝냅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마귀가 잠시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찾아와요? 이제 대인류의 이 영적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 가운데 겟세마네 그 동산을 거쳐서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이 주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이 주님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도 그 죄를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지금 2000년 전인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그 작은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도 사탄에게 꺾이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이기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죄에 눌리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은혜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하다가 믿음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상승하다가 그 어느 날부터 예배가 재미가 없고 교회에 정말 나오기가 너무나 재미가 없을 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이 세계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너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에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춰지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할 거다.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쉬운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올 텐데 그 모든 일들이 인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순환할 거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죄가 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받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1년여 동안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환경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우리도 아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특송하셨잖아요. 물론 매끄럽지 않아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엄청나게 좋은 마이크와 엄청나게 좋은 어떤
이런 스크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내거리에서 3명 4명이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라 그래요. 3명 4명이 만나서 찬양도 함부로 못해요. 왜? 유대인 병정들이 찾아오고 로마 군인들이 찾아올까 봐.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찬송 소리만 들으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든지 십자가형을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예배요, 가장 큰 은혜의 예배였겠어요. 눈물의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없어도 돼요. 시스템 안 좋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를 놓치면요, 여러분에게 바로 마귀가 쫓아와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이리떼와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는 실제입니다. 마귀가 죄를 일으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 이 불순종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하세요? 음란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세요? 분노가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그 기간만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계속해서 12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요즘은 이 보혈 찬양을 잘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다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그것을 알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지옥 떨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서 끝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졌어요. 온 세상이 다 죄악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니 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전보다 훨씬 더 세상이 지금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가는 이 노래방이나 그리고 사진 찍는 곳 자세히 가서 여러분이 엄마가 한번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몰라요. 요즘 만화방 같은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지금 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기 이전에는 갈라질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그보다도 더 빨라요. 5년만 지나도 그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이런 절차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절차 불과 15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을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렸다가 주일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눈물로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노아가 선줄로 알고 넘어짐을, 그 넘어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죄의 그 나락으로, 죄의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인의 나쁜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두려움, 염려,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만 안 져도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회심한 줄 알았더니, 거듭난 줄 알았더니 더 악한 사람이 돼.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정말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죽어요? 날마다.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이런 대단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자 중에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살면 돼요.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그 집안에서 널브러져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 술이 안 챘다면 노아는 영이 깨어져 있어요. 죄를 안 지어요. 아, 이거 사단이 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이 술 취하지 마라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요, 세상에 그 문화에 쫓다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훈련 받으셨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 2절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이것을 아예 내 몸의 체질이 돼야 돼요.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항상 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훈련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시간도 안 돼서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녁 때쯤, 늦은 저녁 때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 특히 내 몸을 주장하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죄 안 지어요. 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이 원죄로부터,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지만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이 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10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함이 아버지를 업신여겼지만 그 장자인 셈과 그리고 이 야벳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질 않아요. 뒷걸음쳐서 이 천으로, 옷으로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허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처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이 바깥에 나가 보니까 가로수가, 온 산이, 모든 것이, 모든 이 나무들과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체험하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 감격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시기했어요. 불만을 가졌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꺾어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죄를 고백 안 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진짜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시기까지 완전히 정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몸이 바짝 마를 때까지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주님이 어떤 형태로 거기에 매달려 있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성화 이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들을 미혹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형편없어요. 물이란 물, 피라는 피 다 쏟았어요. 얼굴에 보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피로 다 젖는 거예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죽이시기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용서보다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흉악한 연쇄살인범인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49명의 사람을, 여자들을 그것도 연쇄 살인을 했어요. 이것이 밝혀진 게 정말 이 살인자에 대한 이 공소시효가 미국에는 없어요. 공소시효라는 게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것과 그 법과 이 수사관, 한 사람의 수사관, 정말 끈질기게 추적했던 이 한 사람의 수사관의 집념과 고도로 발전된 이 과학기술 덕분에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 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그 유족들 앞에서 정말 얼굴 한 번 변하지 않고 그렇게 유족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치 조롱하는 듯이 그런 얼굴을 보여.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2003년 12월 18일 날 그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유도 있어요. 원래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여죄까지 다 정말 이 고백하면 이 죄를 사형해서 이 죄를 감해준다는 그 말에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사형을 안 당한 거예요. 그날 재판장에서 마지막 판결이 났을 때 이 유족들에게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이 주었어요. 수많은 유족들이 이 게리 리즈웨이 이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이 저주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토해냈는데 이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리즈웨이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신병자죠, 정신병. 그런데 그런 이런 극악한 살인범이 마지막 어떤 한 사람의 이 유족 한 사람의 그 딸을 잃은 유족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울어요. 그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 그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극악한 이 살인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슬픔의 말들을 들었지만 그는 얼굴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이 아버지 용서한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는 그 말 한마디,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요, 그 용서의 하나님,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아프게 했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직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에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